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뒤에 계신 분들 들어와 앉으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께서 초청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 함께 나가면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여기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반갑게 또 한국 방문해서 돌아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계셔서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네요. 유오베이 포스닥터 18개월 동안 공부하러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황상현 우리 형제님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서시겠습니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LMI 비자를 받아서 오신 지 한 달 되셨다고 하고요. 우리 장현숙 집사님께서 인도에 오셨네요. 청년입니다. 장우석 형제님입니다. 어디 계신가요? 저쪽에 계십니다. 가족이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조영숙 집사님의 친정 부모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윤정란, 조남선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가족들과 좋은 시간 되시면 좋겠고요. 이래저래 또 출타하셨다가 돌아오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지난 6개월 동안 한국에 가셨다가 또 건강한 모습으로 더 젊어지셔서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천장로님 앞에 오셨습니다. 참 무더워지는 여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신 줄 믿고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좀 간혹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좀 다니시면서 오늘 처음 오신 분한테 일부러 좀 찾아가시고 방문하신 우리 가족들에게도 일부러 좀 가셔서 인사 나눠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을 함께 고백하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우리 자리로 돌아오시겠습니다. 네, 이제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힘차게 고백하고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임재를 간구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나아갑니다. 인들의 마른 불같이 인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불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목소리로 합니다.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랑과 영광 돌립니다. 이 가운데 충만한 성령으로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계속해서 박수
주의 성령을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고 왔니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고 왔니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아멘.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아멘. 그 발 앞에 엎드려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목소리로 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갔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다시 한번 박수로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함께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죽을 때 우리 아버지 이름을 높입니다.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이름을 높입니다.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소서.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볼. 우리 마지막으로
영광을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도 못하고 바라볼 수도 없었던 우리들 가운데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준비가 되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또한 이 시간 실제적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주의 성령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무너지고 죄 가운데 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사로잡혀가는 연약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 믿고 의지하며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모든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실 그 능력의 복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무는 주의 성령과 동행하는 가장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온교회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습니다. 때로는 무너지고 기쁘고 슬프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만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은 너무나도 나약해서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교만할 때 낮춰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복되고 안전하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보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붙들려 살려고 노력하는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확실히 인정하며 살아가는 온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 어쩔 수 없이 세상과 타협할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좋은 하나님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진성희 목사님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주님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삶을 몸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죄인인 저희들을 항상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8장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준이가 드럼을 치고 싶은가 봐요. 예. 한 주간 갑자기 많이 더워진 것 같아요. 예. 더위를 잘 이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여름이 왔나 봅니다. 예. 아직 꽃가루가 많이 날리긴 하지만 제가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이 땅에 30년 이상 사신 분들께 이렇게 추운 곳에서 어떻게 그 긴 시간 동안에 지내셨나요? 라고 물었을 때 나름의 그 시간을 지키신 그런 이유들이 있으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긴 겨울이 너무나 지겨워서 이 겨울 지나면 내가 이 땅을 떠나야지 그러셨다가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듯 마는 듯 갑작스럽게 찾아온 여름 짧게 한 3개월 정도 지내는 동안에 이 3개월의 여름을 너무나게 잘 지내다 보니까 어느새 갑자기 또 눈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사 갈 기회를 놓치셔서 10년, 20년, 30년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이하게 에드몬튼에서의 이 여름은 어느 지역보다도 좀 더 특이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짧지만 그 짧은 그 기간 동안에 누구보다도 그 여름을 잘 누리시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여름의 원래 뜻이 뭐죠? 여름? 열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열매를 맺는다. 열매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 여름이 지나면 이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짧은 여름의 시간 동안에 우리 교우들 많은 분들이 텃밭을 가꾸고 많은 열매를 농사를 지면서 맺어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했고, 사실 제가 전에 살던 곳에서는 언제든지 그런 걸 할 수 있었는데 할 생각을 못 했었는데 오히려 이곳에 와가지고 텃밭을 경험하면서 상추도 깻잎도 호박도 달래도 이렇게 길러서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어느 곳보다도 사실 일조량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강하니 에드먼튼의 여름을 지내다 보면 이 지나간 겨울 언제 있었냐 싶고 또 언제 다시 올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좋은 날씨를 보내게 되지만 계절은 여지없이 다시금 돌고 돌아서 다시금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지나다 보면 시간이 한 해, 두 해, 10년, 20년, 30년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에드먼턴에서 좋은 여름을 우리가 지내기 위해서는 긴 겨울 또한 잘 지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긴 겨울을 잘 인내하면서 살아내야 또 좋은 여름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없는 여름은 불가능하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누리는 과정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도 우리 가운데 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룩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유별난 고난을 우리가 감내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영광스러운 삶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힘들게 애써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선 말씀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상속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상속자의 개념에 대해서 상속자, 물려받는 사람이 상속자지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하지만 바울 사도가 이 말을 썼을 때 이 말을 들었던 이 로마 교회 사람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상속자라는 말씀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당시의 로마 사회에는 후견인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후견인 제도. 사회에서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고 그리고 재산을 가진 사람이 뭔가 약한 사람의 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후원하는 제도가 바로 후견인 제도였습니다. 누군가의 후견인인 이 대부는요, 후원자들 가운데 마음에 드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입양해서 토지도 물려주고 많은 재물을 물려주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15절의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표현을 했을 때 이 말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후견인 제도에 익숙했던 로마 사람들이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자를 삼는 경우들이 그들 가운데 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대표적으로 로마 제국의 건국자라고 할 수 있는 줄리어스 시저를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시저에 입양되었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양자로 줄리어스 시저의 모든 권력을 이어받았던 양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말이 이해하기가 쉬웠겠죠. 양자를 자신이 후원하고 후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양자로 삼고 그에게 상속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 나와 상관없던 사람에게 많은 것들을 전해받으면 그 사람을 목숨처럼 여기면서 따르지 않겠습니까? 충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양자의 영이 임하여서 양자가 된 것, 그랬다면 영광뿐 아니라 고난도 마땅히 받아야 된다. 그것은 당연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좋은 것만 쏙쏙 빼먹기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기쁨도 슬픔도 행복한 것도 고난까지도 다 공유하게 되는 것이 가족이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모습인 것이죠. 아마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의 자녀들 너무나 귀하죠. 너무나 귀하지만 가족의 일원으로서 함께 감당해야 되고 함께 공유해야 될 그런 어려움 또한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한 2주 정도 집에서 떨어져서 일을 하고
오시는 분들 이렇게 많이 계시죠, 그죠? 그런 시간이 되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의 부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머니를 도와서 책임감 있게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차가 제대로 이게 시간이 맞지 않아서 집으로 걸어와야 되는 그런 시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가정에 아픈 사람이 생기면 온 가족이 함께 아파하고 배려하고 간호해야 되는 시간들이 가정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한데 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가끔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른 종교에서처럼 일부러 고난을 당해야만 죄를 씻김을 받고 뭔가 거룩한 삶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불교나 힌두교는 어떻습니까? 고행을 해야 내 죄가 씻겨지고 덕을 쌓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부러 고행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이 기도회 하면 너무나 유명해지고 잘 알려진 다니엘 기도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니엘 기도회에서 제작했던 간증 드라마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것을 보면서 참 놀랐는데요. 그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과거에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아기를 갖게 된 것이죠. 아기를 임신하면 이 아이가, 불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회한다고 하잖아요. 과거에 어떤 업보를 쌓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무런 죄도 없을 그 아이에게 아이가 혹시 죄가 씻겨지고 그가 온전하게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불교에서 대체적으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불경이 천수경이라고 하는 걸 7번 읽고 한 번 읽을 때마다 108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무거운 배를 가지고 절에 찾곤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윤회 사상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막 생겨서 어린 생명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엄마로서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불안감 속에서 임신부로서 108번을 7번씩 하는 강행군을 2번씩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이가 태어났는데 둘째 아이는 7달 만에 칠삭동이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렵게 태어나면서 중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삶이 절망의 나락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죠. 그 절망 속에서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그러면 하나님이라도 찾아보자 해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 가운데 참된 평안과 기쁨과 회복을 경험하며 지금 살고 있다라는 그런 귀한 간증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간증의 고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종교인 대부분은요, 고행과 어떤 공적을 쌓아야 자신의 삶에 뭔가 깨끗해지고 내 삶이 뭔가 온전해지고 그리고 신의 돌봄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그런데 기독교의 오랜 역사 가운데 그런 오해된 모습들이 또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기독교의 일부에서는요, 채찍질을 하는 것, 그것이 이상한 그런 고행을 함으로 뭔가 회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극복하고 더 깊은 영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채찍질을 해야 된다, 스스로 채찍질하는 고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행을 하면서 반복하면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어떤 깨달음이 있었냐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채찍질을 하면서 그 어떤 고통을 내가 감내해도 내가 선해질 수 없고 의로워질 수 없다, 나는 진리를 깨달으면 좋을 건데 그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고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도 막대기나 채찍으로 내리칠 때 5단에 두꺼운 가죽 재킷을 입으면 고통이 좀 덜하다, 말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꼼수를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의미 없는 깨달음이죠. 다행히 당시에 교황청에서 이런 채찍질의 고행은 이단으로 취급을 해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대 시대에도 이르기까지 아주 고상한 고행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칠레라는 곳에서도 사역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칠레는요, 이 캐톨릭 교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에 대한 기념일이 참 많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아 성령으로 잉태를 하게 되었다, 임신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념일로 지키게 되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마리아도 승천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승천을 기념하는 날도 정해서 씌웠습니다. 휴일이 많은 건 참 좋았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마음을 제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정한 휴일이 아니더라도요, 성모 마리아에 대한 기념일을 천주교에서 약 10개 정도로 지키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아무튼 그날이 되면요, 제가 있었던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까지 무릎으로 행진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뭐 행진 말씀하니까 우리 에드먼튼에서도 6월 되면 프라이드 먼스라고 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행진하는 일들이 있죠. 각종 행사가 열려서 뭐 이 무지갯빛으로 가득한 그런 행렬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다음 달 7월 달에는 에드먼튼의 젊은 세대들이 들썩거리는 K-데이라고 해가지고 카니발도 있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프라이드 행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8월 되면 이 프라이드 퍼레이드가 더 예정되어 있고요. 전에는 하루 일주일 하던 것을 이제는 여름 내내 하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퍼레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다른 이상한 퍼레이드, 무엇을 했냐면 칠레에서 무릎으로 마리아의 기념을 하기 위해서 아주 먼 곳까지 무릎으로 그의 긴 행렬을 완주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지 않았는데 긴 행렬이 있는 것을 멀리서만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한 고통이 느껴지죠. 중세 시대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기 전에도 마틴 루터도 똑같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스럽게 생각했던 교회 안에서 있었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향은 그 정도로 멈추지 않습니다. 더 센 예를 말씀을 드려보면요, 제가 그전에는 괌에서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괌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그 괌섬에도 천주교를 믿는 필리피노들이 정말 많이 살았습니다. 그 중에 괌에 있는 작은 야산 중에 람람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었는데요, 성금요일이 되면 이 천주교 교도들은 그 산으로 십자가를 메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거기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진짜 손에 발에 못을 박습니다. 그런 고행을 애써 하는 것이죠. 필리핀,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고요, 필리핀에서는 그런 일들을 하다가 직접 죽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거였지, 우리가 무릎으로 고행을 하고 실제로 십자가에 우리 스스로가 못을 박으라고 행하신 일은 아니었던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그 의미는 내가 경험한 그 어떤 고난만큼, 아니 그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고행을 해서 구원을 완성하라,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크리스천이 되면 일부러 괴로워져야 되고 힘들어져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그런 생각은 멀리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을 받는다. 이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진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해방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하는 것은요, 십자가의 고통에 이를 정도로 우리 육신의 고행을 통해서 자아를 깨끗하게 하고 좀 더 나아지는 삶을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육신적인 고행이나 수련과 어떤 그 수행을 통해서도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성령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헌신된 제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7장에서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겉으로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른다라고 무너지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자신도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까지 똑같은 것을 요구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인답게 뭐든 열심히 한번 살아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성정으로는 어떤 노력으로도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해방하였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그레이스 반 하우스라는 명설교자이자 목사님이요, 마치 개들이 자신의 본성을 통해서 인간의 일과 대화를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어떻게 무엇을 해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가 어떤 애쓰고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드릴 때 그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 전도를 받았을 때 기독교의 교육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냉랭했던 그런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불같은 마음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을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떤 열심의 노력을 통해서 깨달았다기보다는 어느 날 갑자기 눈 녹듯이 마음의 의심과 회의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시간들이 경험되었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자신의 마음들을 내려놓고 아주 살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은 것만으로도 그 살짝 열어놓은 것을 비집고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하늘의 비밀이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내 육신을 쳐서 고행을 하고 뭔가 금욕을 통해서 구원에 도달하고 거룩함에 이르려고 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죄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스럽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를 향해 나가는 이 세상과 거리낄 수밖에 없는 것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아무런 이 씨름도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부러 고통을 경험해야지, 내가 어려움 속에 나가야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붙들려 있으려고 하면 그 고난은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가 일부러 고난을 자처하지 않더라도 고난 앞에 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에 참여하고 고난을 피해가지 않고 고난을 통과해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가 될 수 있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단단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을 목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도 그 길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반드시 가야 되는 그 길이었고 선택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가다 보니까 그 결과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신 것이지 일부러 고난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 가운데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고난 가운데 우리 주님을 더 진하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서 고난을 겪었지만 그로 인해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면 그것처럼 좋은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고, 우리를 얼마나 도우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면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처럼 그 영광과 생명을 위해서 당연히 지나가야 될 길임을 우리는 그 고난의 순간 가운데 기억하고,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 내가 이것 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가겠다 결단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바울은요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이 다시 오서 구원이 완성되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날을 기다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정말 주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모든 피조물인 만물도 그날을 기다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신음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죄와 사망의 얽매이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원치 않은 이 고통에 신음하는 것, 여러분, 나 혼자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도 같은 싸움, 같은 씨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도 온전한 회복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가 다시 오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회복과 심판의 날,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눈으로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버려놓은 일의 결과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온난화로 인해서 조금 더운 정도가 아니라 곳곳에 나는 산불로 인해서 대한민국 남한의 3분의 1이 불에 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광활한 북미가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구원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보지 못한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의 추수를 우리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잡초도 날 것이고 가뭄도 올 것이고 병충해로 인해서 산불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싸우면서 열매를 맺기까지 싸움에서 나가는 농부가 그 일들을 행하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결코 떨어져 나가지 말고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공급받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려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 못할 때 신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결코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르시지도 않고 교회에 다니지 않아서가 단인이 알아서 우리 가운데 뭔가를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가운데 열악한 가운데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런 외로운 현실을 이길 만한 미래에 대한 약속은요, 막연하지 않고 이미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서 머물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도 붙들어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을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 여기면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우리보다 맨 앞줄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극심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지만 마침내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가 나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습니다. 그것처럼 그 뒤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들, 마침내 영광에 이르게 될 줄을 의심치 않고 성령께서 가까이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우리를 지금도 도우신다는 사실을 안에서 담대하게 우리를 향한 허락하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결단의 찬양을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의 우편에서 너의 그늘이 되고 낮에 해처럼 밤의 달처럼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너를 지켜준다라고 우리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 안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오직 주님 안에 온전히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환난을 면케하시며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헌금으로 올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까지도 다 알고 계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우편에서 그늘이 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낮에는 해와 같이 밤에는 달과 같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어떤 환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피해가지 않고 넉넉히 뚫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사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시고 온전히 성령의 예비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우리는 영자형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연약한 마음으로 아빠 아버지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에 성령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가 따뜻한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아버지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당신의 영상으로 지어주시고 지금도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멀어졌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구원하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전심으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우리 가운데 다 내어주셨음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어놓지 못하고 내 자신을 추정하며 주님을 외면했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순종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더 이상 정죄함이 없게 되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얽매인 사랑으로 허무한 것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장애와 고난 앞에 두려워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고난받아야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되
이것은 우리가 애써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 안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 가운데 나타나는 과정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는 미래,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향해서 현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믿음으로 온전히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갈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소원하면서 이제 주말부터 다음 주일까지 온 가족 수련회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셔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으로 굳게 서게 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선한 영향력과 믿음과 부흥의 물결이 기쁨에 동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에 부르신 뜻대로 온전히 쓰임받는 동행의 삶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그 감사한 마음과 믿음으로 이 시간 드리는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인생함이 없이 온전히 올려드리는 이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은혜에 응답하며 기꺼이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주님을 이 한 주간에도 온전히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현실을 넉넉히 이길 만한 미래를 허락하셨음을 기억하고, 어떤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승리하며 나가기를 결단하고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진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고요. 우리 학생들은 뛰지 말고 내려오시면 되겠고,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학교 활동이 이어지고요. 예배 후에 우리 새가족 교육 3주차 해당되시는 분들은 예배 마치고 바로 우리 1층 미팅룸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광고 후에 모두 집으로 내려가셔서 함께 친교회 시간 가지시겠는데요. 오늘 친교회 간식으로 우리 김문희, 김보경, 김인미, 오연주, 이순주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귀한 섬김의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6월달, 7월달 친교 간심 섬김으로 섬겨주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부활절과 또 우리 특별 헌금을 통해서 산불로 어려움을 당한 분들, 그리고 한국의 젊은 세대와 사역자들을 돕는 힐링센터 세움 사역에 우리 함께 지원하기로 했었죠. 총 4,301불 25전이 모여졌습니다. 나눠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온가족 수련회가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중요한 것은 다음 주 주일에는 이 자리에서 2시 반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음 주 주일은 금요일부터 진행되는 온가족 수련회장인 헤이스팅 바이블 캠핑장에서 11시부터 12시 반까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쪽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수련회 관련된 광고 말씀 우리 장은정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벌써 이번 주부터 온가족 수련회가 기도 가운데 준비된 중에 금요일, 토요일, 주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여러분들 혹시 정원지기님 통해서 핸드북 링크 받으셨을까요? 네, 받으셨죠.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개인 준비물이 상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인 준비물인 아시겠지만 침낭, 베개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인 준비물, 성경책, 필기구, 개인 물병, 상비약, 여성 위생용품 등등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세면 도구까지 수건, 칫솔, 치약
비누, 샴푸 이렇게 디테일하게 우리 전도사님께서 핸드북에 다 상세하게 개인 준비물 다 올려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또 모기 기피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또 챙겨 오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단체 티셔츠를 미리 정원지기님들 통해서 배부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가져가시면 언제 들고 와야 되겠죠? 금요일 날 꼭 챙겨 오셔서 함께 단체 티셔츠를 입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일정들을 위해서 각 조의 조장님들이 다 주보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어떤 부분에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오늘 오후 5시에 조장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함께 꼭 참여하셔서 현장에서 어떻게 협력해 주실 부분이 있는지 함께 의견을 나누고 함께 또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5시에 지하의 짐에서 조장님들 미팅 있으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조 조장 장은정, 2조 조장 이성로, 3조 김은정, 4조 최광현, 5조 정미희, 6조 이순주, 7조 김종옥, 8조 최승주, 9조 최명석. 이상 9분 조장님들은 이따 5시에 짐에서 따로 뵙고 자세한 부분을 협조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등록비와 티셔츠 비용이 현재 이렇게 원활하게 납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수련회를 가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는 무조건 빠른 시일 내에 모든 분들의 납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이 온가족 수련회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돌아오는 목요일까지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8시에 꼭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고요. 다 같이 우리 짐으로 내려가셔서 함께 친교의 시간 가지시겠고 새가족 공부하시는 분들은 함께 모이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내 안으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의 빛, 주님의 빛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